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곤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도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비라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재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약속해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방금 전에 읽은 이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0장에 이르는 이 긴 본문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얻은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음에도 한 번에 다 읽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장황하고 내용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금기시되는 엘부다처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다 그 속에서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 벌어진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무진 애쓰는 모습이나 마치 출산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정하셨던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 것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을 두고 야곱의 아내들이 벌인 이 불화는 분명 씁쓸하고 불편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 소식을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에 따라서는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 일어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 애쓴 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욕정이나 육신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보인 인간적인 이야기 이상의 전할 교훈이 없었다면 성령께서 일에 대해서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머리 되는 남편으로서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무기력하고 중심 없는 모습을 보이고, 또 레아와 라헬은 일부 다처 자라는 그릇된 가정 문화 속에서 자녀임에도 서로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치졸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아브람과 이삭에 약속하셨던 언약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밧단 아람에 머무는 동안 대가족을 이룹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나중에 레아의 여정 실바에게서 얻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7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또 라헬의 여정 실바에게서는 갓, 아셀 등 2명의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요셉을 얻어서 총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14년간 하란 땅에 거주하는 동안 1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이 기간에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된 데는 라헬과 레아가 서로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의식이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야곱의 자녀들을 더 생산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게든 자녀를 많이 두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완성된 성경 계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의 행위에 대단히 어리석고 부족한 모자란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행위를 전적으로 오늘날 시대의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만 판단해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교훈이 있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본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뿐더러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태도로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일을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28장 전반부에 보면 야곱이 하란 땅에 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그를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때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듯이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가 만나 주시면서 직접 아브람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축복을 그에게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4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14년 동안 12명의 자녀를 얻은 일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을 얻는 과정에서 야곱이 보인 모습에서 우리는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하란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1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야곱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했던 그의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준 축복의 내용과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얻은 자식들과 그들을 통해서 대가족을 이루게 된 것을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도 죽기 전에 자신이 낳은 자식들과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불러놓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야곱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그 모습, 특히나 자녀 출산을 두고 라헬과 레아 사이에 벌어졌던 불화와 시기와 경쟁,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한 일을 비난하지 아니하신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비록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대로만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볼 때 신앙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는 일에 힘을 완전히 소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힘씁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오랫동안 부단히 힘쓴 모든 일들이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행동 모두가 불순하고 불신앙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훗날 그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중다하게 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경건한 믿음의 여성들로 인정합니다. 비록 그녀들의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자녀 출산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야곱의 아내로서 그의 자녀들을 낳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마음, 자신의 여정의 몸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 태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남편 야곱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아내들에게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 말씀대로
자신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망을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녀를 낳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들의 모습 속에는 대단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녀들은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과 관련된 의미를 덧붙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그녀들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역시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누군가의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녀들을 낳는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얻은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까지 일일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12자녀들의 이름과 의미를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기록한 모세는 야곱이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은 것과 또 각각의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덧붙인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모세는 하란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자식들에 관한 기사를 전할 때에 그 전체 주저를 누구로 삼습니까? 야곱의 아내 누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정합니다. 전체 이야기는 레아가 낳은 여러 명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라헬이 낳은 한 명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마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자녀들의 탄생과 관련해서 첫 대목과 마지막 대목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듯이 절묘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셨으며 자녀가 없어 고통하는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녀들이 출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심지어 라반의 두 딸의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럴 때마다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 이야기는 창세기 30장에서 그동안 자녀가 없었던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께서 보셨으므로 태를 여셨다는 편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들으심으로 태를 여셨다라고 하는 편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같은 의미의 표현이 이 이야기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본문은 야곱의 아내들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출산하는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의 전체 주제를 누구로 삼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여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목하시고 그녀들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자녀를 낳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진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과정 중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이 보여서 때로 독자들로 하여금 경악스럽고 실망스러운 면들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진술의 방식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택자들이며 무엇보다도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삭과 갱신하셨으며 그리고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언약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분의 열심에 의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본문에 길게 기술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서와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과 그 이름에 붙여진 의미를 인간사에서 일어날 법한 우연한 일이나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대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얻게 된 경위와 가정, 또 그 속에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처해 있던 상황, 심리적인 상태,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야곱이 얻은 12 아들의 이름과 또 태어난 순서와 그 이름 뜻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전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역사와 관련된 보다 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해드린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성경을 꼼꼼하게 강해하는 이런 방식의 기회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내기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귀담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12 자녀들의 이름과 그 의미는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야곱이 이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인즉슨 야곱의 12 아들이 태어난 순서와 각각의 이름이 주어진 그 상황, 또 그 이름에 담긴 뜻, 이것은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장차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거대한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인해서 형성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태어난 순서와 이름 뜻은 그냥 그들의 어머니들로부터 단순하게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의 역사 가운데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2아들과 그들로 인해서 형성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녀들에게 그 시조가 되는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과 관련된 이름들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에는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압축해서 소개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뜻과 그 의미,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과의 관련성,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와의 삶,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으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열매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매우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주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순서와 그 뜻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살펴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레아가 낳은 르우벤입니다. 레아는 이 아이에게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레아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그 하소연을 들으셨기에 아들을 얻게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첫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르우벤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레아의 심적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레아는 더욱 비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엇도 그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심으로 그녀에게 둘째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레아는 이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음이라고 하는 뜻의 시몬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아들은 보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둘째 아들은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선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처한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미리 예습을 해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바꾸신 일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크게 변성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들의 낳은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아주 모진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출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모질게 탄압합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숨죽이며 고통하는 레아의 처지를 보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5절과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전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치는 목자로 분한 모세를 광야에서 타지 않는 불꽃 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부르신 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전한 이 표현은 레아가 첫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한 말과 동일합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을 때에 자신의 괴로운 처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두 아들의 이름을 본다라고 하는 뜻의 루벤과 듣는다라는 뜻의 시므온으로 지어주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장차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있을 역사,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고였던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둘째 아들의 이름에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초창기의 구원 역사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셨을 때에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신고로 그녀가 루벤과 시므온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의 이름 뜻으로 전한 그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의 아내들의 태를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셨구나. 우리의 경건한 어머니들이 우리 족장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오롯이 담아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들으셨다라고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안으시는 그 역사의 그 순간에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레아에게 첫째, 둘째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녀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셋째, 넷째 아들의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초창기 구원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레이의 이름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에는 이제 자신과 남편 야곱이 연합할 것이라고 하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즉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문설주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기 직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과 연합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 있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에게 지어진 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한 말에는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선이자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유일한 성취자이십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언약의 실체이자 목적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을 가리켜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현될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때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던 그날 밤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실제로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남편과 더 깊이 연합하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연합하심으로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며 그러기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로부터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까지 모두 남편으로서 책임지고 이루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그를 낳은 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려다라고 했습니다. 레위의 탄생과 그의 이름이 출애굽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과 맺은 유월절 언약을 의미한다면 유다라는 이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보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홍해에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셨고 모세가 그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는 애굽 병사들은 홍해에 몰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와 구원을 나타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바다를 건너므로써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의 과거의 생활과 완전히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일이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애굽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놀랍게도 레아는 유다를 낳은 후에 처음으로 그동안 남편을 향하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리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유다라는 이름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 뜻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다섯째 아들을 살펴볼 순서입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얻은 첫 아들 단이 그입니다. 단은 심판, 판단,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내 억울함을 푸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다닌디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이라고 하는 이름도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출애굽 후에 홍해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이었다면 다섯 번째 아들 단은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어떤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즈음부터 시작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얻은 다섯 번째 아들 단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원망과 불평에 참여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엄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훗날 단지파는 단이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단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축복의 내용대로 단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장정수를 자랑할 정도로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지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이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심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중심 지파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대로 북쪽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라이스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주변 나라의 이방 신들을 여호와라고 모시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 단이라고 지명하는 이곳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삼게 됩니다. 결국 단이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그것을 방기하고 포기하고 이방 사람들과 동화된 삶을 추구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단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대로 되었습니다.
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철저하게 정복을 당합니다. 단 지파는 단이란 이름 뜻대로 언제나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습니다. 야곱의 여섯째 아들 역시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씨름 혹은 싸움을 뜻하는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빌하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와의 출산 경쟁에서 결국 자신이 승리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빌하는 둘째 아들을 낳고는 생산을 멈춥니다. 오히려 라헬의 이러한 생각은 레아에게 쓸데없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헬이 이름 지어준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 또한 이스라엘 역사와 놀라운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무리바라고 명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곳에 들른 모세는 혈기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바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멜렉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멜렉과 더불어 싸웠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라헬이 지어진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 뜻과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수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아멜렉을 비롯해서 만나는 이방 족속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과 또 세상과 죄된 육신과 우린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멜렉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싸우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7째, 8째 아들은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실바가 2 아들을 낳자 레아는 이름을 각각 복됨이라고 하는 뜻의 갓,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로 지었습니다. 레아가 갓을 얻게 되었을 때 복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셀을 얻었을 때는 기쁘도다라고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체념하고 있던 중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니 그 기쁨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의 이름도 이스라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무리바 사건과 아멜렉과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 내내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싸움과 모든 위기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싸움은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승리 공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높이는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복됨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7째, 8째 아들인 갓과 아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약속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9번째, 10번째 아들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레아가 낳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사갈은 보상을 뜻하고 스불론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태가 다친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눈물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두 아들의 이름을 각각 보상이란 뜻의 이사갈,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스불론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사갈이 태어났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였고, 스불론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더라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에 이 야곱의 9번째, 10번째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16년 동안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피서 온 것처럼 어디 휴가 간 것처럼 그냥 돗자리 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도 16년 동안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6년 동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후손들은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복으로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한 보상이며 동시에 선물로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들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그 땅에서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실제로 물리적인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가장 좋은 보상이요 선물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확실시 되어지는 곳, 즉 단지 눈에 보이는 땅에 살아가는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함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큰 보상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실현되어져 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들이 그 땅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야곱의 9번째, 10번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가장 큰 보상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더하심입니다. 라헬은 이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더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할 때에 몇 명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후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이방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합니다. 그래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건강한 남자 장성만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본다면 이 3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이들이 결국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중대한 밑거름이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외친 소망은 그 이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름과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실 소망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을 놀랍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요셉과 같이 특별한 지도자를 더해 주십니다. 그 후로 다윗을 주셨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를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간구한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실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본다면 그녀의 한 말도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다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그녀는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라헬이 한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왕국으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를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취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아들입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그를 만나보게 될 것인데 라헬은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막내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에 걸맞게 최고의 순간을 맞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대로 그 후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타락과 쇠퇴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처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향후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후에 펼쳐질 이 찬란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어두운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그리고 그 순서, 그 이름 뜻과 관련해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진행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성경은 가벼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정하신 뜻을 역사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빈틈없이 채우시고 증명해 가십니다.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해석을 들을 때에 이런 성경을 영감하셔서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들의 어머니들이 한 말, 이것은 단지 그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장차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로 인하여 형성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압축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순서와 그의 아내들이 지어준 이름 뜻은 이들이 태어난 후부터 통일 왕국이 맞춰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진행 과정과 매우 놀라운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대단한 논리성, 그 치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태어날 때에 그들의 부모가 각자에게 고유한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 이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역사에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한 말, 그리고 야곱이 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모든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통해 택한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되고 있고 수많은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실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야곱의 아들이 태어난 순서, 각각의 이름과 그 뜻이 그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자신들이 한 말이 이토록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녀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진리의 내용들은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는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진리 속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교훈과 영적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줄 압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행하신 그 놀라우신 행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하여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며 지금도 이루시는 일이며 앞으로 완성하실 일인 줄을 알고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